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가 뭔가 바뀌었죠. 목소리가 아주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목이 좀 쉬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듣기에도 이렇게 거북한데 좀 참아주시면 최대한 빨리 잘 관리해서 가능한 한 요거보다 조금 나은 상태로 한번 호전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리키신 말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제대로 듣기인 것 같아요. 제일 힘든 사람이 말귀가 조금 어두우신 분들, 말해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기억하는 분들 참 힘듭니다. 전혀 그런 마음도 아니었고 그런 뜻도 아니었고 그런 의도도 아니었는데 엉뚱하게 그 말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받으시는 분들이 참 살기가 어려워. 그 당사자는 사실 안 어려운데 주변 분들이 힘들죠. 그죠? 물론 잘 듣는 거에만 그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들었으면 그 듣게 된 것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합리적인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어떤 것인가까지를 파악하시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판단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어떤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들은 것을 생각하고 분별했으면 이것을 삶에 적용시켜서 실제적으로 실행해 나아가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과 내용과 모든 과정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똑같은 표현인데, 똑같은 단어인데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와 뜻이 사뭇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가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단어인데 그걸 생각하고 끄집어내는 과정 안에서 완전히 다른 기준들이 거기 안에 적용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안 좋은 뉘앙스로 종교생활이라는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면 그 신자 마음 가운데 반드시 체득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 사람마다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반드시 숙지되고 숙련되어져야 할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로 제가 예전에 있던 기도원에서 어떻게 하다가 음향공사를 하면서 음향 사장님을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 저는 기계치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아버님이 88올림픽 때 엄청난 투자를 하셔가지고 녹화 기능이 있는 그 비디오를 사셨어요. 그때는 대단한 투자였어요. 그래서 그 올림픽 개최식부터 폐막식까지 다 녹화를 하셔가지고 그 비디오 탭으로 소장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 경기가 있는데 그 시간에 그 집에 붙어 있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슨 기능이 있었냐면 예약 녹화 기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할 줄을 몰랐습니다. 저희 누나들이 다 예약 녹화. 또 누나들은 또 그거를 본인들의 취미 생활에 또 활용을 하죠. 좋아하는 가수나 재밌는 드라마를 하면 예약 녹화를 하고 학교를 갑니다.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오면 10시 반 11시니까요. 그걸 또 예약 녹화해 놨다가 재밌게 방청을. 저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데 다른 기능 하나도 모릅니다. 전원 켜고 표준은 누르고
물비도 넣고 세제 넣고 실행. 뭐 다른 기능 몰라요. 삶기 막 이런 거 모릅니다. 기계치였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음향 방송실에 들어가니까 정말 몇 달을 밤 꼬박 새우면서 그 음향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가장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듣는 귀였어요. 지금 예배당에 하우링이 전혀 없죠? 찡찡거리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기분 나쁜 붕붕거리는 소리도 안 납니다. 그게 그때 습득했던 그 노이즈와 하우링 잡는 주파수대를 듣는 귀가 훈련돼서 여기 딱 오자마자 제일 처음 한 게 그거를 살짝 잡는 그 EQ를 살짝 세팅했습니다. 모르면 정말 할 일 없이 감당이 안 되지만 알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과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과 계속 소통되는 관계에 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자연스럽게 체득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기다리시고 준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내가 지금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할 때구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좋은 시간을 만끽하며 누려도 되는 시간이구나. 내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시간이구나.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감각이 우리를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믿음의 내용과 확실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숙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이들, 심지어 제자들도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나아올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던 무리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신자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한편으로는 구약의 제사의 그 부족한 부분을 뭐 하시기 위함이셨어요? 완성시키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해결했던 그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감내한 것에 대한 이해는 오늘 신자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우리에게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우리의 삶의 더 깊은 곳까지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해결하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엄청난 빚쟁이의 빚을 갚아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평생 씨름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돌로 지은 건물인 성전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의와 영광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죄의 문제를 잠깐 해결하는 문제는 있었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있었지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존전으로 이끌고 인도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본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구속함과 구원과 죄사함을 얻은 저희 여러분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성도는 성령의 전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듯 그 은혜를 덧입은 우리도 주님과 하나님과 아직 등진 관계에 있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 그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선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 은혜와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말씀하신 것의 효과는 결국 이제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이르러져서야 사도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보시면 아직까지도 지금 이 말씀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이들이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에 가서야 생각났더라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잠깐요.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가 이 처음이 어느 타임이냐 하면 오늘 본문 타이밍이에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건 언제겠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한 이후에야,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가 좀 다르게 읽었어요. 예수께서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 생각나게 된 것이 그 2장과 오늘 다시 읽은 12장 사이에 그 과정이 거쳐진 이후에야 깨달아졌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하여 혹은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귀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 깊이를 100% 다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못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모든 것이 미리 예정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그 예정되어졌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의 확실하고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도착 지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그 이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차를 타고 갈지, 전철을 타고 갈지, 택시를 타고 갈지, 자전거를 타고 갈지, 우리는 그 과정의 여정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계획하죠. 버스를 타려면 노선 시간을 알아볼 것이고, 기차를 타려면 기차표를 예매하겠죠. 그런 과정들이 창세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은요, 지금 그 2장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처음부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 2장을 기록했던 그 기록되어졌던 현실에서는 나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야,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이런 사건들이 지난 이후에 12장에 됐을 때 나와 그들이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었구나.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그것에 대해서 그때야 깨달았다고, 그 당시의 무지와 그 당시에 부족했던 그 마음들, 그 당시에 잘못되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 장의 말씀에 그 부끄러움을 돌이켜 진술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들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족 무조건 100% 깨달아야 한다고 요구하신다면 저는 신앙생활 못했을 거예요. 한 번 말았는데 못 알아들으면 탈락이라고 했다면, 한 번 말씀을 들려줬는데 암기하지 못했다면 넌 구원에서 탈락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아마 신앙생활 못했을 거예요. 사도들도 그 말씀을 한 번에 깨닫지 못했으니 뭐였겠어요? 아니, 사도들은 그 옆에서 같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못 알아들었다면 우리에게는 못 알아들어도 그 긍휼히 여기심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의미해 줍니다.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100%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부족한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그 깨달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면서 거기에 믿음의 토대를 쌓아가려고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 스킬을 습득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까 음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음향을 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마이크 선, 이거 마이크 선을 어떻게 만드냐, 그 안에 세 가닥이 있는데 플러스 그라운드 플러스 마이너스 1, 2, 3번 마이크 잭 떼우는 방법, 그 또 뾰족하게 생긴 5.55mm 그것도 떼우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라운드, 이거 납땜 지지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하우링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주파수 대가 어디고, 앰프에서 그 믹서에서 어떻게 EQ로 가고, EQ에서 어떻게 프로세서로 가고, 프로세서에서 어떻게 앰프로 가고, 앰프에서 어떻게 스피커로 가는지 그 과정들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음향에 뭔가 문제가 터지거나 하자가 생기면 그것을 수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끝에서부터 찾아 나아가는 거예요. 스피커 잭이 빠졌나? 괜찮네. 앰프 잭이 빠졌나? 앰프 전원이 들어왔나? 그 순서를 아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쌓여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나 스스로를 노출시키면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감각이 세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자신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화장품 가게에 가서 여자들의 그 빨간 립스틱 있잖아요. 전 절대 그 색깔을 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 아내랑 같이 가끔 이제 그런 데 가잖아요. 그 여자들 화장품 파는 데 가면 제가 보기엔 다 똑같은 빨간색이에요. 근데 무슨 이름도 모르겠어요. 빨간색이 제 기억이 한 30가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다른 색이라는 거예요. 와, 무슨 매트부터 해가지고 무슨 뭐 이름도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절대 모릅니다. 근데 여자들은 다 다른 빨간색이죠.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자기를 치장하는 그 현실에 노출시켰기 때문입니다. 여자분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뭐 젊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들이 보기에는 축구화가 다 똑같이 생겼죠. 축구화가 다 다릅니다. 잔디에서 신는 축구화, 흙바닥에서 신는 축구화, 인조잔디에서 신는 축구화 다 달라요.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얼마 전에 봤는데 오빠가 군대 간 사이 여동생이 오빠가 모아놓은 축구화를 다 팔아버렸어요. 개당 막 60만 원, 80만 원짜리를 5만 원, 10만 원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 똑같은 축구화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 뭘 그렇게 갖고 있냐고. 예.
여러분들을 삶의 현장에서도 나 스스로를 그런 곳에 노출시키고 거기 안에 계속해서 머무시는 것처럼 신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영적인 감각을 세밀하게 훈련하시는 것에 노출시키셔야 합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어른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그 오래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 어른스러움을 장착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요, 5살밖에 안 된 우리 꼬마 아들한테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상상 외에 어른스러움을 장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신자의 삶 가운데에도 그 믿음의 어른스러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체득되시고 진짜 최강의 신앙인의 소양으로 장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항상 유리방황하는 존재예요. 육체의 정욕과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100% 거룩해질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족하고 썩어질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평생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하고 안타까운 것은 내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기도 해요. 그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니 감사한 것이고, 그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삶이 항상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이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더니가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이제 조금씩 세상을 향하던 마음과 눈빛과 생각이 이제 방향이 주님과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영역으로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함정이 있어요. 신앙과 믿음이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내용과 올바른 대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엉뚱한 믿음과 엉뚱한 대상과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무모한 열정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있었던 공동체에서 제가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안 해도 되는 짓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모르고 잘못 알고 중요한 게 아닌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에너지와 마음을 소진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의 차이를 우리는 조금 분별해야 합니다. 필요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우리는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시간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수만 가지 신자의 삶의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고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믿음의 분량만큼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어요?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둔하고 미련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시는 성령께서 그 신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예배하러 가야지. 자, 기도해야지. 이 순간 한번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순간 생각나면 한번 어금니 꽉 깨물 수 있게 되잖아요. 한번 웃을 수 있게 되잖아요. 한 번 더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점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할 요소들을 끊임없이 털어냅니다. 저희 집에 건조기가 있는데요. 제 아내가 없는 동안에 제가 며칠 빨래를 했어요. 깜빡하고 건조기 속에 있는 먼지를 안 털었지 뭐예요. 열어봤는데 이게 폭발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그 기계를 사용하려면 비워내야 하는 것들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려고 애쓰고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쌓여지는 죄의 찌꺼기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예배하셔야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셔야죠. 기도를 통해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고 꺾어내고 죄와 싸워 나아가셔야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오는 하루를 신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2절에 보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살아나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살아나신이라는 표현은 에게르데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에게르데라는 단어가요, 그 앞에 보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할 때 그 일으키리라 라는 단어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건데 그거는 어떤 것을 예표하기 위한 너희들에게 준 비유의 이야기였냐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죄의 관계의 문제를 모든 걸 해결했던 역할을 했던 그 성전의 역할을 내가 하러 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나신 일으키리라라는 이 단어에는 우리나라의 말에는 없는 어떤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기록하는 말 표현법이 있는데 신적 수동태라는 기법이 여기 안에 적용됩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대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적인 존재가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이름을 믿는 모든 신자, 모든 대상들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사함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나라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길 권세, 능력, 영광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마도 이 구약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이 구절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의 주인공이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약간 어느 상황이냐면요, 작가가 책을 쓰고 나서 팬들하고 그 작가 면담회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책을 팔고, 그리고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 작가가 실제로 그 글이 쓰여져 있는 의미를 실제로 설명해주고 나누고 대화하고 그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어가는 관계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신념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열정, 구원의 열정, 축복의 열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가지고 계신 의도와 뜻과 부합되는 것인지 날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창조자를 향한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신앙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믿음 부족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부족하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사도들이 2절 말씀 가운데 깨닫지 못했던 그 무지함이 12장 말씀 가운데 깨달아진 것처럼 어제의 미흡함이 오늘의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한 토대가 되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알아가기 위한 수고는 마땅히 하셔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영적인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